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너희에게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안 내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에게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리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춘이 24절기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봄을 으뜸해 놓았던 옛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영조 대왕도 이 입춘을 맞으면서 춘축이라고 이렇게 직접 쓰신 글씨를 내리기도 했는데 그 글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선의 임금님도 긴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대문에 입춘첩을 적어 걸었던 풍습도 있습니다. 가장 알려진 입춘첩이 입춘대길 건양다경입니다. 입춘이 되니 좋은 일들이 많기를 빕니다 정도의 기원문입니다. 유이승 시인도 입춘이라는 시에서 그런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실린 시인데요. 봄 앞에 선 날 좋은 날만 있어라. 행복한 날만 있어라. 건강한 날만 있어라. 딱히 꼭은 아니더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크게 욕심 부리지 않을지니 새 봄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들로 시작되는 날들이었으면 싶어라. 매서운 추위 거치고 밝은 햇살 가득 들이운 따스함으로 뾰족이 얼굴 내미는 새순처럼 삶의 희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싶어라. 입춘이 그런 날들이었으면 싶어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좋은 날만 있어라, 행복한 날만 있어라, 건강한 날만 있어라. 매서운 추위 거치고 밝은 햇살 가득 들이운 삶의 희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날들이 있었으면 싶어라. 이런 날들이 되기를 빕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또 그런 날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애통에 우는 사람들,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 불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하셨습니다. 더해 예수께서는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팔복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삶은 예수의 삶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몸소 이 팔복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교회인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따라 우리는 그분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설교를 통해 또 성찬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평생을 두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야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이 변방에 보잘것없는 어부로 인생을 살아온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현실이 암담할 때마다 뭔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겠지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그 세상을 열어갈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척박한 이 팔레스타인에 태어나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장사미사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과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우주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부한 삶의 강력한 도전이고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상과 너무 밀착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금이 되기를 원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자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소금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소금이란 바로 그들 모두의 실존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 축복 선언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부름에 사로잡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의 부름이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성화하는 소금이 되셨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이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려면 그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아시지요? 전쟁과 평화, 또 안나 까레리나, 또 부활이라는 작품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 모스크바에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야스나야 폴라냐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곁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성품은 쉽게 실증내고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잘 믿지 않고 꼬치꼬치 따져 묻는다. 그렇지만 그는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도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흠 많은 그의 삶 속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영적인 깨달음들을 그의 작품 가운데 잘 녹여 놓았습니다. 그의 단편들은 그가 믿는 바를 잘 드러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산다는 걸 대답을 하지요. 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단편도 있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면서 인간의 그 부질없는 욕심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의 뛰어난 작품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평화의 등불로 그를 기억합니다. 톨스토이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물려받은 영지에 이 200명의 농노들의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859년에 농민 학교를 열었고 또 그들을 계몽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에 농민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과 생활했습니다. 야스나냐 폴라야 저택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무라는 커다란 느티나무 강구로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종을 매달고 그 밑에 식탁을 하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농민이나 순례자가 그 나무에 달린 종을 울리면 톨스토이는 하던 일들을 제쳐두고 그에게 나가 그의 어려운 호소를 들어주고 또 문제를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그의 아내 소피아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오라고 하고 굶주린 이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또 잠자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잠자리를 재워 보내는 일도 많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조직과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를 사랑으로 맞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 또 자신이 고백했던 바를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오늘의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그 속에 예수의 정신이 질식하고 있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조직이나 또 건물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화려하지만 내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만일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세상의 빛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흔쾌히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기에 스스로를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방임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운명을 타고났으나 어쩌면 거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으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필요한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재화와 힘을 획득하는 것을 생애 중요한 목표로 삼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거기에 복종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수적인 확장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교회는 가장 잘 적응한 조직입니다.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58장의 예언자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로 시작되는 선지자의 선포는 우리의 경종을 울립니다. 다시금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길은 빛이시요 소금이셨던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분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가 되셨고 또 애통해 했으며 온유함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당신께 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평화를 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던 주님, 다시금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자기 유지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낮은 자들의 식탁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셨습니다. 굴레처럼 씌워진 가난과 차별의 고통받들이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래도 밝게 비추는 삶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초는 스스로 태움으로 빛을 밝히지만 사람은 다른 일을 위한 애태움으로 빛을 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애태움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이 목사님의 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벗들인 소외된 이들을 대한 애태움으로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더덜어주고 그들 곁에 다가서는 삶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듣는 제자들 또 무리들도 산 위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말씀을 듣는 제자들로 그려지는 이 장면을 교회를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그림일 것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났고 예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장면 역시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란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함께 산 위에 있는 모임,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 공동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빛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지금 산 위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동네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동네의 빛이 거대하고 강렬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있는 불빛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진 불처럼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빛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덕을 세워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산 위의 동네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이 보는 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 얼마나 정성껏 예배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본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이 성공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다수가 그리스도인이요, 대통령이 된 분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려는 사람,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들이 착한 행실을 보이고 빛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보건의학과 교수인 김승섭 교수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예화로 들었는데요. 그는 병의 원인을 한 개인의 일상의 잘못으로 보지 않고 사회 구조와 연관해서 보는 시각이 참 이채로웠습니다. 그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렇게 찾는 일들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해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산업 재해를 당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신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게 돼서 더 이상 그들을 돕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 장애를 앓은 근로자가 이런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빨리 지치고 그래서 떠나는 것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누군가 큰 도움을 준다고, 큰 돈을 이유 없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긴 돈은 제 삶을 망칠 뿐입니다. 애쓰면서 살아오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의 이 말이 그에게는 등불 같아서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휘황찬란한 세상의 빛이 우리의 눈을 현혹합니다. 현란한 맛들이, 자극적인 맛들이 우리를 무덤덤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셨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부족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선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요 부름입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감사함으로 받아 세상을 사랑으로 밝히고 의의 목마름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이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성실히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맛을 잃었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저희의 행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놓아주시기 위해 애쓰셨던 주님,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언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만나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제 빛을 내어 맛깔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